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싸웠고 은혜의 손에 이끌려 감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은혜를 배반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으로 더해 주시건만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스스로도 절망하며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며 이 모든 어리석은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은혜 베풀 줄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덧없는 허영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많은 죄를 범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나만을 위하여 현재만을 위하고 육신만을 위하면서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선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도 다 저버리고 산 이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실교도 교동문제 22번 교동문 제22번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주는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줄고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8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유럽 선교를 위해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특별히 헝가리에 복음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헝가리에서 복음 운동이 확산돼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 명언들 출소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5째 주가 돼가지고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양홍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자연의 푸른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한 주간 강건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특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는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 일들의 연속처럼 보이나 지금까지를 찬찬히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니 오직 주의 긍휼과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하온데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주님 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말씀의 은사와 귀한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사 주님 기독교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서가 아닌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을 위해 주님 위해 기도하온데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지역구가 서울로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장과 합심 기도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소망교회가 잘 짜여진 그물과 같이 함께 합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비롯하여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한 주간 지친 영혼들에게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로 4절까지를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신약 414면 무렵 1절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265장 찬송합니다. 265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며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제1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땅, 바다 볼 때에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땅은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계가 익은 곡식도 있고 포도송이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중점이었는데요. 5월 19일이 아마도 석탄일이었을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러죠. 근데 그날에 조계사라고 하는 절 앞에 믿는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한 10여 명 몰려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계사 직원들이 나와서 아니 이거 왜 이러느냐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말리느라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낯설다. 전에 그런 일 없었는데 왜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 저 사람들 참 믿음 좋다. 어떻게 사람들 많이 모였을 텐데 저기 가서 저렇게 전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저보고 그 일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 사람들은 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저 목사 미쳤나? 저렇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니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지고 같이 천국 가자고 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거가 뭐죠? 무례하고 무례하지 않은 건 누가 정하죠?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가서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했을 때 그 조계사 직원이 한 말이 정확합니다. 왜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합니까? 맞는 말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하니까 그 무례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130년 복음 전했는데 한국 땅에서, 여러분 그런 적 있었어요?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그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을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의 이성이나 양심이 아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됐냐? 기독교가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enthusiasm, 열광주의, 광신, 그런 것 돼가지고 남한테 무례히 행하는 걸 개의치 않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주님과 다른 것이 나오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 중에 어디에 속하냐? 오늘날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이들 중에 땅의 포도송이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에 보니까 또 봤다는 겁니다. 또 봄에 1절의 첫 구절이 또 봤다. 또 2절에도요. 또 내가 보니.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있는데요. 마치 슬라이드 장면이 지나가더니 착착착착 한 장씩 지나가는 거예요.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 이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늘, 땅, 바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하고 같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냐? 여기는 15장 1절에 재앙이 내려왔다 그래요. 제가 나눠드린 주일 설교 관련 성구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험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각양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는요. 재앙이 나왔다 그랬어요. 재앙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각양 좋은 것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15장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족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7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그 성구 중에 로마서 11장 26절,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나와서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구절이죠. 로마서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 복음 신앙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부터 출발되지 않고는요, 전제되지 않고 출발되지 않고 존립할 수 없습니다.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로 마지막 날 돌아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세세히 있다. 로마서 11장 2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하늘에서 재앙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놀라운 겁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16장 이하에 나올 7 그 대접재앙, 7 재앙들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제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서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래요. 여러분 바다를 배 타고 좀 바다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큰 배 타고 바다 지나가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한 2-3번 되나? 근데 신학교 졸업반 때 그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밤배 타본 거, 밤바다를 보니까요, 그냥 까맣더만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까만 것만 본 기억이 있고요. 저 선교여행 가가지고 대련에서 연태에서 대련으로 배 타고 가는데요, 중국 배 탔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전부 사람들이 그 안에 침대 칸에서 자면서 가는 건데요. 그때도 보니까 그냥 깜깜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바다 건너 왔더라고. 대련이더라고. 근데 아무리 바다 봐도요, 대낮이라고 하더라도요, 조그만 눈을 들어서 보면요, 퍼렇고 까맣고 그럽니다. 근데 바다가요, 어떻게 해서 유리바다 할까요? 유리바다 속이 환히 보이는 해안가에 조금만 그 모래사장 근처에나 유리처럼 맑을까? 바다는 안 그렇죠. 자,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하늘, 땅, 바다 이걸 늘 염두에 두라 말씀드렸는데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속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들여다봐도 캄캄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몇 년 전인데 그 TV에서 본 거 말고 그 커피숍에서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에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실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세상은요, 바다 같아가지고요, 감당하지 못할 진실들로 캄캄하게 어둡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요,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유리바다처럼요, 속이 환히 보이는 바다예요. 근데 속이 환히 보이는 바다가 요한계시록에 2개 있어요. 자, 조금 앞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 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 지금 유리바다가 있는데 속이 환히 들이다 보이는 유리바다인데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아주 맑다는 거죠. 이 바다는 어디 앞에 있다 그래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이 바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요, 그래서 환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원래 바다같이 어두운 인생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나타내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 같은,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고 15장에 가니까 무슨 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죄악이 다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는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는 가면 안 되겠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심판받을 장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누가 있답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대요. 좀 정확하게는 유리바다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그러죠. 자, 숫자를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의 수가 뭐죠? 666이죠. 자, 우리 666을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666이 뭐라고요? 솔로몬주의. 예. 솔로몬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들을 드리고 사람들하고 그 혼인정책 동맹 맺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로 세상의 복을 누리는 자, 그 솔로몬주의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용하고 세상 사랑한, 하나님 이용하고 세상 사랑한 음료의 수입니다. 666. 짐승의 수입니다. 솔로몬주의를 이기고 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을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검은고를 가졌으면 뭐 하려고 검은고를 가졌겠습니까? 노래 부르려고 검은고를 가졌겠죠. 어떤 사람이 기타를 들었어요. 기타 왜 들었어요?
연주하든지 노래 부르든지 하려고 들었겠죠? 자,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언제 있었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려고 하다 어쩔 수 없어서 내줬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데 애국 군인들이요 말 타고 병거 타고 뒤쫓아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났다. 그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모세 노래만 했으면 좋은데, 이제 성경학자들의 조금 이해들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이기고 벗어났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났다. 홍해를 빠져나오듯이 불 섞인 유리바다 벗어난 것만 보면 모세의 노래라 그러면 족한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등치시켰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등치시켰는데, 자, 3절 그 내용을 보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만국의 왕이시랍니다. 만국의 왕. 여러분, 만왕의 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만국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의 왕이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제가 됐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것만 얘기하면 모세의 노래는 족한데 왜 어린 양의 노래까지 말씀하셨을까?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인데요, 의인데요, 흔히 위치상의 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위치상의 의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성본상의 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의를 입은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상 변화되어져야 돼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그 내용상 변화시키는 일이 시간이 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일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크고 기이하다. 참.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인데 세상을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옛 생명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진실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네이버 밴드에 그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면 인용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눈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칼빈은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율법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셋째로 성도들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이제 큐티에서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이 나머지 모세오경에 또 신명기 혹은 레위기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밝혀서 이야기하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이요,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한 것은 첫째로 불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하는 것. 둘째로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진실로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것은 옛 세상, 옛 생명, 옛 사람 벗어나는 것은 위치상의 구원만 아니라 성분상의 구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온전히 변화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된 길이 주의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만국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왕의 길이죠. King's Way 혹은 King's Highway. 왕의 길. 그래서 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롭고 진실한 길입니다. 기이한 길입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실 길, 주의 길, 왕의 길, 이것입니다. 시편 86편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만국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편 86편 8절로 10절, 여러분 관련 성구에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8절로 10절 시작.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원을 누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이다. 예, 8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신 개념이 있죠.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일본에는요, 신이 무척 많다 그래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왓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가마쿠라인가 그런 데 이야기래요. 이름이 운명 가마쿠라. 뭔가 봤습니다.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해서 로맨틱 코미디로 돼 있길래 본 거예요. 봤더니 가난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가난신. 그러니까 주인공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아유 빨리 가난신이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가난신도 신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해 주니까 가나안 신이 아유 내가 800년 만에 이렇게 좋은 대접을 처음 받아본다 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오만 신들의 경험, 오만 잡신들의 경험. 옛날 우리 한국에도요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요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요, 저 뒷간에 가도 귀신이 있고요, 산에 가도 작은 신에도 귀신이 있고, 산이 좀 크면요 산신령이 있고요, 오만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만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적 어떤 세계에서 서로 비교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만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주의 앞에 와서 경배한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뭐 하시다고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답니다. 거룩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의와 사랑이 하나 되어져 있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와는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카도시라 그래가지고 재물을 둘로 쪼갭니다. 절반을 쪼개요. 그 쪼갠 것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거. 그런 걸 보고 거룩하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요 충돌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충돌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로 경륜으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결 못해도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자, 이거 우리말 어법으로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누가 하냐 그러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있는 인생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인생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알고 만홀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누구를 영화롭게? 자기의 욕망이 만족하게, 내 생각이 만족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예, 이거 참 독특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 뭐가 열렸다 그래요?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성막, 장막이라고 한 것은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성막의 성전이래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막의 성전이라 그러면 외형은 뭐라는 거예요? 외형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용은요, 성전처럼 굳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5절의 말씀에 대해서 관련 성구를 찾아보면 먼저 증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증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증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증거란 뭐죠? 자기가 본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 또 장막이라 그랬는데요. 장막은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6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막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호박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 장막이 뭐라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장막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증거 가진 이들이 한마디로 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어떤 자들? 증인들. 자, 무슨 증인들일까요? 여러분, 여기 증인들은 뭐한 증인들일까요? 이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불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고, 동시에 그 전의 표현으로는 14만 4천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르던 자들이고, 그러므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속한 자들이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건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한 어린 양을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해 동안 기독교계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몇 년 동안 많은 괴로움 당했는데요. 아직도 그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볼 때에 그렇습니다만 세력은 아마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위세를 떨칠 때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자기들의 네이밍 뭐라고 붙였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한마디로 증거장막 성전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증인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용어를 써본 다른 기독교 단체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주로 쓴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띄는데요. 보면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이 증인들이다 이걸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봤어요. 이게 장면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뀐 장면에서 보니까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어디에 앉혀진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 하늘에 속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절인데요. 6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이제 7절, 8절 남았는데요. 7, 8절을 먼저 보고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샤베tum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여기 7절에 질문이 되는데요. 금대접입니다. 금대접인데 금대접에 뭐가 담겼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겼대요. 근데 왜 이 귀한 금대접으로 표현했을까? 금대접으로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릴 듯게 하시다가 봐주시고 진노를 내릴 듯게 하시다가 봐주시고 근데요. 이제 금대접에 담겼다는 건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될 거라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천사들이요. 이제 가지고 가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 갑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장막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천사가 나와서 이제 금대접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려고 한다 하면 될 텐데 왜 세마포 맑고 빛난 세마포 가슴에 금띠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마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마포 볼까요? 19장 8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주세요. 같은 다 적어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나아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신리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인데요. 이 19장에 어떤 세마포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 15장의 표현으로는요. 맑고 빛난 세마포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자, 그런데 또 가슴에 뭘 띄었다 그래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이 세마포는요 원래 제사장 옷이거든요. 근데 가슴에 금띠 띄었다 그래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닐 영이라는 가수가 Heart of Gold 그런 팝송을 불렀어요.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인가요? 그걸 듣고요. 야 저런 노래도 있구나 하면서요. 그걸 배워보려고 이제 팝송책 가지고 외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사랑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노를 집행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진노를 집행할 자는요, 그 진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 집행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예요? 세마포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띤 자예요. 이것은 실은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 증거장막에 있는 이들과 같은 겁니다. 증거장막에 있는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채워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 인생들입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혼자 있을 때는 자주 불러보려고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사랑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참 사랑이 자라는 일이 어려워요. 성령님 나에게 주님을 따라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심판받을 곳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란 누구냐?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영생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증거장막 성전에 속한 자 누구냐?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 누구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며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재앙을 벗어난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자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을 자들, 영생을 받을 자들, 증거장막에 속한 자들,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옛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옛 세상을 이기고 옛 사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속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6월 말에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망이 좀 생깁니다. 백신 때문에 지금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실력으로는 하루에 최대 200만 명까지가 가능하답니다. 하루 최대로. 그래서 100만은 넘어가고 150만은 전후될 텐데 막 200만씩 맞춰가면은요 100만 이상씩 맞춰가면 6월 말까지는요 많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진들 위해서 또 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협조가 돼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좋은 조건에 되어지도록. 두 번째로는요 일본에서 김승범 선교사님이 국제우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받아봤더니 우리가 그 일본의 커넬 신학교 도운 지가 60개월, 만 5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지난 4월이 만 5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60개월짜리 영수증하고 최근에 있는 일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우리 네이버 밴드에다가요 올리질 못했는데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김승범 선교사님 4분 또 그리고 커넬 신학교 학생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딴 사람 말은 잘 안 듣죠.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텐데 일본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복음 전하기로 결심한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이제 지금은 일본 시민들도 마음이요 많이 이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 1945년에 2차 대전 끝났을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불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참된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며 옳은 행실과 사랑으로 주의 백성됨을 더욱 나타내며 주님을 더욱 찬미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